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서 삶의 목적이 바뀐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커다란 보람을 갖고 힘차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며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12명을 정식으로 제자로 임명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지만 이제는 12명을 정식으로 뽑아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곧바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제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실현시키려는 꿈과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신 후 산상수훈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이신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며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함을 근거로 2명의 빚진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오시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그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 땅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그물의 비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2년 말기가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초기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쯤 되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군중들을 가르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으며 폭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서북쪽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4,000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에서 마가단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이심을 함축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스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고백해야 할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3년차의 사역 중반기인 9월경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인시킨 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서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자 예수님이 곧 정권을 잡고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하며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본보기로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대중들을 상대로 가르치시기보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일에 더 치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무자비한 종의 예를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은 초막절인 10월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골에 머물러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빈정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보다 며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요한이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자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막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신경을 긴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젊은 예수란 청년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초긴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죄로 인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에 만족하며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 다시는 목마름이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공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사람들의 음모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70명의 전도인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3년차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심으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을 뜬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 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전절은 12월 25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시리아 왕 셀루코스의 안티오커스 4세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안티오커스는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독립을 함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던 명절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날을 한우카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양과 목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는 것이며 자신만이 진정한 양의 목자이심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3개월 정도 남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실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실물로 교육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임을 군중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신성의 능력을 점점 더 나타내 보여주시자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더 활동하실 수가 없으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조용히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70명의 제자들을 이 지역에 파송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고창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하시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는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사역하시면서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을 주셨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개월의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여리고를 지나야 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결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10문화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개월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유대인들의 감시에 눈총을 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장사를 위해 붓는 것이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